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군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전쟁과 피난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세상과 인류의 종말에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두렵고 처참한 몇 차례의 전쟁이 치러지게 되어집니다. 자, 유브라데 강 전쟁이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 전쟁에서는 2억의 군대 중에서 1시간 안에 7천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음에 있을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서 지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는 최후 결전이 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전쟁이 일어날 진원지가 바로 아마겟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전쟁인 것입니다. 자, 하늘의 전쟁은 미가엘과 용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 용과 미가엘과의 전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운다고 합니다. 자, 하늘은 첫째 하늘인 대기권과 둘째 하늘인 우주공간, 곤충 권세 잡고 있는 공간과 셋째 하늘까지가 있습니다. 천국인 셋째 하늘에 있었던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의 3분의 1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셨다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을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하늘인 우주 공간으로 쫓겨내었더니 공중 권세 잡은 악령의 세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인 이 세상의 악신이 되어 미호구의 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오늘 사단이 갇혀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보면요, 이 땅은 그래서 지옥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권세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에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오늘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오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사단 마귀의 세력을 이루어 흑암의 세력이 되어 천국과 지상의 중간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큰 대적자가 되고 해방자가 되어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차 이 악한 세력은요, 자, 권중관세 잡은 악한 세력은요, 이 땅으로 다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하기 전 먼저 이곳을 점령하시고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다 내어 쫓을 것입니다. 처음 이금 알고 14만 4천 명도 이곳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 천국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을 보면 바울이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데 이 곤중곳에 잡은 마귀는요, 둘째 하늘에 속해 있다고 지금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응답이 온 날수는요, 21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요, 자, 그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첫날에 그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곤중권세 잡은 사단이 막고 있으므로 다니엘에게 그 천사가 가지고 오는 그 응답이, 하나님의 신분이 천사가 가지고 온 응답이 21일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곤중권세 잡고 있던 사단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가브리엘 천사를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그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이 길목을 막으려고 전 우주에 흩어져 있던 흑암의 세력 사단 마귀는 천국과 지구의 중간에 전부 결집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전 세계의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마겟돈에 모여 주님의 군대와 일전을 벌이려 하는 것처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늘의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영적인 군사는 미가엘 군대 장관과 그의 천사들과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들과 싸우는 상대편의 하늘의 보좌를 펴고 곤중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둠의 세계를 지배온 붉은 용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곤중권세 잡은 마귀를 하늘에서 내어 쫓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참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요,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요, 계속 하나님 앞에 저들이 죄가 있다고 참소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지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을 지배하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가 오늘 공중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단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을 그 공중에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탄에게 이런 권세를 이제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공중 보좌에서 사단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 영은 지상으로 내어 쫓긴 후 지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이 땅에 대한 직접적인 통치에 그래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통치 체계가 666 통치이며 이 통치 아래서 짐승의 표를 주는 대환란 기간이 후 3년 반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영은 미가엘 군대 장관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내어 쫓기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그 음성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늘의 음성은 사탄의 추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곧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인
천년 왕국이 세워질 것임을 기뻐하여 예치는 하늘의 음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음성은요, 11절에서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음성은 환난 날에 마귀로 인하여서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순교자들과 이긴 성도들의 승리의 함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인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그래서 승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탄은 어린 양의 피를 가장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사탄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형제들은요, 어린 양의 피와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사탄의 권세를 물리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도요, 우리 형제들 같이 오늘 죽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땅과 바다는 하가 있고 공중에서 마귀가 땅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자, 세 번째 하늘의 음성은요,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미가엘과 싸워서 패한 이 권중권세 잡은 용과 마귀 사탄은요,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이제 권세의 기간은요,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분내어서 예수 믿는 자들, 오늘 철장 권세 받은 아이와 같은, 산의 아이와 같은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이 땅에서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늘에 있는 자, 이미 하늘에 속한 자, 이미 구원받은 자, 이들은 오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불행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땅과 바다는 하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둘째 안에서 성도들을 날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성도들을 참소하고 또 대적하던 사단의 세력이 공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천국과 우주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너무나 깊어서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요, 너희에게라는 것은요, 오늘요,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부터 땅에는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만에 통치 기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막강한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대환란 기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환란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오늘 666표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1차 휴거하고 난 뒤에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1차 휴거 대상자에 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말하면요,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이나 알곡되지 못한 반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분노하여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와 모래 위에 섰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과 사단의 악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핍박과 예비처가 있다고 오늘 13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오늘 덜 익은 남은 자, 이런 성도들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핍박받지 않고,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처가 마련이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용에 의해 남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해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교회를 이 사단은요, 집중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사내아이 인자 반열에 수가 차면 찰수록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함을 알고 신령한 교회인 금초대 교회, 예수 생명으로 살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만 이에 사는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를 낳은 여자, 곧 해 입은 성도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제약을 이기고 싸워서 승리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단 마귀의 세력은 오늘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성도들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14절에는 이 같은 사탄의 핍박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간은 후 3년 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전 세계민에게 666표를 치는 그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666표는요, 이 표를 받으면은요, 오늘 매매를 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풍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666표를 받으면은요, 오늘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66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요, 우리 삶의 고통이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피난처를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독수리는 이 선지자, 영계, 보호, 힘, 천사, 큰 세력, 전쟁과 재난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하신 것과 같이 특히 큰 독수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는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독수리는요, 생명의 최고 윗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이고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자가 받았다는 큰 독수리란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개에 그의 백성들을 얹혀 강야 자기 곳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길 때 지중해를 막고 있으므로 이 알렌비 장군은요, 비행기 한 대를 영국으로부터 받아서 계속해서 이 비행기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태워서 이스라엘로 1948년부터 5월 14일 이후부터요, 날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은 또 우리를 환난 때에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제 또 강야로 날르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난처로 날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날개는 권세, 능력, 신앙, 계명, 안전,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동방의 독수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대환란에 대해서 예고할 때는 금초대 교회들이 별과 같은 사자들이 남아서 인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환란을 대비하여 피난처로 들어가야 합니다. 피난처는 언제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다음 찾아오는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자, 알곡된 성도, 이긴 성도, 14만 4천과 같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이, 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좀 이 땅에 남겨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남겨놓냐 하면은요, 자, 덜 익은 곡식들을 오늘 피난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은 이 피난처를 알지 못하고 모든 어려움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다가 사탄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또 우리는 피난처라고 하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있을 특별한 일로만 여깁니다. 피난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자, 구약 시대는 가나안 땅에 6곳에 이 돕비성을 만들어 놓고요, 부지 중에 환난 당한 자들이 그곳으로 피하면은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피난처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6곳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구약 성경은, 오늘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 오늘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위해서 오늘 피난처를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환난에서도요, 666 환난에서도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날수를 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7년 환난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요, 전 3년만과 저 후 3년만을 1260일은요 그 날짜를 다 채우시겠다는 말씀이고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요, 이 반때는요 여러분 6개월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1개월만 지나가고도요, 그 남은 기간은요 하나님이 감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날에는 너무나 핍박과 고통이 심하여 만일 그날들을 하루라도 감하여 주지 않는다면 구원 얻을 자가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차 휴거에도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환난을 감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교회 성도들을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12장 6절에서 나와 있는 1260일을 말하고 있고요, 후 3년 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용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말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비처가 공격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피난처로 피했어요. 그런데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까지 이 사단은요, 이 분노한 사단은요, 그곳에까지 지금 쫓아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용은요, 그 물을 그 진영에다가 퍼부어 대는데, 오늘 땅이 오늘 여자 교회를 도왔다고, 성도들을 도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다 그 물을 흡수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흡수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적그리스도의 공격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모습으로 결국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비처의 공격을 포기하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물을 완전히 흡수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용은 분노했습니다. 자, 17절에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는 새로운 싸움을 시도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용은 여자를 공격하는 일에 실패하여 분노하여 돌이키지만 그는 다른 공격 대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피난처에 피한 자손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또 자손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들은 피난처로 들어가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결국은 후 3년 반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고요, 자, 이런 계시록의 말씀들을 보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곡되는 신앙생활, 이기는 자가 되는 신앙생활, 14만 4천 반열에 오늘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입은 여자가 낳은 산의 아이, 오늘 첫장 권세 받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적 그리스도는 여자에 대한 공격에 실패한 분풀이를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합니다. 바다 모래 위란 전 세계에 걸쳐 널려 있는 그의 공격 대상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피난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이제 만민들을 공격 대상으로 이 적 그리스도는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바다와 모래 위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모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인가요? 23절, 24절에서 본 말씀인가요? 7장이요? 그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은 집은 오늘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창수가 나면 다 쓰러질 거라고 했습니다. 모래는 바로 세상 사람들을, 오늘 믿지 않는 종교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피난처에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든지 끝까지 남은 자가 축복이 되는데, 이 환난에서 잘 견뎌내어서 2차 휴거가 되는 성도가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처럼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것입니다.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바로 뜨거운 때약볕에서 환난에서 연근 알곡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환난을 오늘 피하시고 이 환난에서 육룡표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우리 후손들이 그때 있다면 오늘 살아남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로 옷 입은 여자는 종말에 하나님에 의해 두 증인이 나오고 또 후 3년 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성도입니다. 종말에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촛대를 밝혀 해로 옷 입은 여자로 그 모습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 놓인 작은 책을 받아먹고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남은 자의 교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후 3년 반은 공중에서 전쟁에서 패한 용이 내려와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합하여서 성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1차 휴거되지 못한다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강약 피난처로 꼭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명수로 먹이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강약의 피난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 입은 성도들이 되어 끝까지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며 소망 중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교회가 되어야